여호수아 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게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독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내 스스로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 이제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너게 되는데 일단 그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성의 기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다른 그 성에 있는 사람 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은 고발을 당하고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라합은 선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면 우리 죄가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이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반역이고 매국노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하니 이거 옳지 않은가. 이런 그 예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잡아 색출하고 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와 어떤 사람들마다 그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치 군인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찾으러 색출하러 다닐 때 그 벽 속에 또 마루 속에 또 무슨 자기네들만 아는 그런 곳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빵을 먹을 것을 건네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잘못한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일에 참 오히려 지금 돌아보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 여리고성이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소문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감춰줍니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왔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성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이제 잡을 수 있을 거다. 지붕에 숨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믿고 지붕을 검색을 하질 않았어요. 집안에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급히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원수들의 눈을 가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지혜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막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도관에 든 쥐예요. 어디서 성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또 그 문 앞에 와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은 정말 이제 끝이다. 우리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급습해 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절망이고 끝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피할 길을 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시키는데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 너희들도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면은 그 스파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정탐꾼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살려줄 텐데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대신 해설하기까지 할 때까지 우리가 살려줄 텐데 조건은 우리가 들어올 때 그 모든 너의 가족들이 너의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네 집 이 창문, 이 창문 틀에 바로 그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해두면은 그 집을 우리가 알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자기가 이 집안에 지금 몇 명이 들어옵니까? 그 자기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 부모로부터 형제들. 근데 기생된 그 딸과 그 누이, 그 언니, 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라합의 위치에 있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라합은 아무래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 매일 하루 세끼 베풀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못 쓸 짓으로 그 모은 돈들, 지금 이게 이제 화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화폐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화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세상 없어질 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없어질 거, 이제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 새끼 잘 먹이고 또 그냥 딴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그 문을 아주 틀어막고 못 나가게 하고 나가는 자들을 막 어디 가냐고 아마 하면서 조바심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 창틀에 그 빨간 동아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상징이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여러분 죽음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좀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내가 급한 일이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 집안에 뭐 20명이 들어올 수 있을런지 30명이 들어올 수 있을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또 의심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영혼들을 모으는데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이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기생 삶을 살지를 않지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5대 손이 누구냐면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룻의 남편이에요. 그 보아스와 룻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그 기생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 그 예수의 족보 이렇게 보면은 그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그 믿음의 그 11장에도 라합의 얘기가 나오고 정말 이 여인이 과거는 정말 어떻게 됐든 이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도 알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으로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세월 이제 언젠가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안에 주님 우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오는 그날이 오는데 그리하면 일할 수가 없는데 전도할 수 없는데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이끌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 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